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떠하면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할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일 거예요. 예수 믿는 저도 여러분도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되면 좋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린 넉넉합니다. 금전적으로 많은 분들이 쪼달리지 않고 생활에 위협받는 급박한 그런 문제가 없으니 답답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집도 살만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말씀 없이 잘 자라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예수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존재자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 정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애쓰지 않고 예배에 힘쓰지 않고 우리가 어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며 희생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며 이대로 좋다, 지금이 만족하다, 괜히 내가 힘들게 헌신하거나 또한 사서 고생할 일이 없다, 우리가 남보기에 특별히 헌신해서 남보기에 극성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내 마음도 극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적당하게 섬기며 하나님 인도하심 보하심 필요치 않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생활을 추구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얘기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타향살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됐어요. 집을 떠나 외삼촌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통용되던 소와 양과 낙타, 짐승이 수없이 많았고 그 짐승을 기르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또한 아내도 넷이나 되고 아들 12에 딸 하나 13남매를 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늘 나그네였고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그는 불안했는데 이제 정착할 땅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들이고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세검이라는 곳에서 그가 잠시 정착을 했는데 그 세검 성읍 문 밖에 머물다 보니까 세검 성의 사람들이 순박하고 아주 야곱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곳은 많은 가축을 가진 자기에게 목축이 필요한 물과 풀이 풍성하고 또한 사람도 좋으니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짐승의 양간을 짓고 집을 지려고 은 100냥을 주고 충분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거기에 주저앉을 생각을 가지고 야곱은 그곳에 머물었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야곱이 부자가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곳의 모습을 모른 채 하거나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채찍질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족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에겐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중요한 그 족장의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평범하게 살 수 없고 평범하게 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복의 근원, 야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사명인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사명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평범하게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야곱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검이라는 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검 땅에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주 섭섭해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잊고 세검 땅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가축의 우리를 짓고 또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이 베델은 20년 전 돌아가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그 축복을 받고 형이 들어와서 도망을 갑니다. 먼 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그는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에요. 형이 쫓아올까 봐 겁이 났고 혼자서 먼 길을 가면서 보호자도 없고 두렵고 또한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는 이불도 없이 돌멩이 하나 베개 삼아서 쪼그리고 누워서 잠을 잠시 잤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르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지켜주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야곱은 너무나 애롭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웬 은혜냐 너무나 감격하며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 약속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신바람이 났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 기도가 창세기 8장 20절 22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 주신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했죠.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신바람이 나서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예삼촌 집까지 무사히 갔어요. 예삼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갖가지 마음에 고생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큰 부자가 되어서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지켜주며 도와주시며 축복하신 그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고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그가 그 축복된 삶 가운데, 모든 걸 다 얻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니 사명도 잊었어요. 또한 하나님 약속하신 서원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것을 잘 지키며 편안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는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곳에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을 갖다 줍니다. 그 환난이 뭡니까? 야곱에는 12명의 아들과 애동 딸 디나가 있었어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하나가 세겜성 주장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당한 사실을 알고 그의 오빠들이 그 동생을 복수하겠다고, 세겜 땅 주장이 그 동생 디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결혼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우리 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주겠다. 그 대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유태인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데 당신도 우리가 사돈이 되고 우리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다 받았어요. 고통 중에 그들이 회복이 되기 전에 그 다음 날 그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죽이고 다 약탈했어요. 그 사건으로 야곱은 쫓기게 됩니다.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인근의 많은 성에 그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목표를 삼았어요.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판입니다. 자기의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하나 노예가 되고 야곱 자기 생명도 잃게 되는 그런 위기 앞에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가축도 많고 또한 가족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면초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델로 이사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델로 이사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내 환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올라갑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내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 하나님이 그 사면 그걸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고 나선 그 동맹국의 부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말씀은 잊고 있던 하나님 만난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화돼요. 근심과 걱정 속에 살던 사람이 소망이 넘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정신 차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보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불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증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열정적인 그런 핍박자였던 이 사울 청년인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고치고 그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엄청난 핍박을 다 감수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행복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난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 없이 못 산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베델의 소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 그 은혜가 식어졌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 첫사랑을 잃고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신앙이 되셨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의 은혜를, 사명을, 서원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첫사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생활 또한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며 주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첫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잊고 있던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복의 근원,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세검성에 머물면서 세검성에 그 하물이란 주장과 사돈을 맺고 그 세검성에서 세상 사람처럼 편안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세검성에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지 아니하니까 그 가정에 환난을 주어서 하나밖에 없는 땅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부유하고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에요. 많은 사명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편안함을 포기하고 또한 이 땅에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사명 따라 가는 많은 신앙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신앙인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은 여러 종류의 선교사가 있지만 그들은 한국에 살면 언제든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에 나가서 고생합니다. 의료 선교라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입니다. 병원 원장들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있으면 병원을 운영하고 원장에 되어서 편안하게 물질적으로 명예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들이 사명 때문에 아프리카 가서 그 원주민들과 그들이 먹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 예배하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가 사명을 깨달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까 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지난달 말에 박정현 목사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러나 이 땅에 살면 그래도 이스라엘부터 낫습니다. 이 땅에 살면 그 가정이 영세민일 거예요. 영세민. 집도 공짜로 국가에서 줬습니다. 자녀가 셋이니까 매달 나오는 돈도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는 셋입니다. 어린아이 7살, 4살, 3살. 거기에 돈도 없어요.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거기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국 돈 200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방을 월세로 얻는데 방값이 비싸대요. 거기. 한 달 월세가. 비싸고 5사람이 먹고 살려면.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게.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외국에선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대출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갑니다.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 부르셨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 위에 교회에 헌신할 때 내 안일함과 편안함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생명과 헌신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 야곱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아들, 딸과 같이 행복하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고 세검성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우리 사명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린 다 사명자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사명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은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잊고 있던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네 소원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줬어요. 20년 만에. 그래서 20년 동안 그가 객지 생활했지만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고, 하나님 부부자 만들어서 수많은 그런 양떼, 소떼, 또 낙타떼와 많은 종과 아내들과 12명의 아들, 딸을 주시며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고, 20년 동안 그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갔지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풍성하게 채워줬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줬어요.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야곱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줬는데 야곱은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건강만 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건강 주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니까 평안해지니까 잊고 살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목사 될 만한 그런 찾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서원해서 제가 20대 중반에 군에서 제대하고 큰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다 다니고 전국의 의원을 다 다녀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날마다 저에게 와서 권면합니다. 그때 제가 청년이죠. 동생입니다. 그 장로에게는 동생뻘인데 동네 장로님인데 시골에 그분이 오셔서 내가 산에 가서 날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 환상을 보여주고 나에게 말씀하는데 저 청년이 어리석어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니 내가 대신 가서 전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서아선한 얘기가 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살려준다고 한다. 그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고요 그런 거. 그런데 3개월을 계속 와서 날마다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이 되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으로 믿지도 않았지만 그냥 기도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다시 건강 주시면, 살려주시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는 덤으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3년 했습니다. 똑같은 기도 3년 했어요. 3년 만에 하나님이 날 고쳐줬어요. 그래서 고침받고 나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킬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 없을 때 하는 것이니까 그냥 회개하고 너 그냥 하고 싶은 걸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없을 때 해도 하나님이 듣고 내 병을 고쳐줬으니까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무서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환난을 줄 텐데, 하나님의 채찍이 말 텐데, 그때 그 채찍은 지금보다 더 강할 텐데 그때 난 살 수가 없다. 너무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길을 가게 되었고 지금 저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잘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립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약속하고 기도, 주님 앞에 내가 직분의 헌신자가 된다고 약속하고 서원 안 지킵니까? 11절 약속하고 안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원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고자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고 있던 우리의 서원,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할 수 있는데도 힘들으니까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같이 하나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철저하게 코너로 몰릴 때까지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은혜 줄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더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금은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부한 땅이지만 우리가 세금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세금은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한 곳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겁니다. 평안과 축복은 우리가 베델에 있을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사명을 발견하고 몸부림치며 사명 힘쓰고 서원을 다시 깨닫고 실천하려고 힘쓰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올 때 우린 베델에 올라간다고 마음을 먹고 올라오십시오. 오늘 내가 베델에 가, 베델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 거야 다짐하고 올라온다면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서원을 갚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